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144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서 26장 74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74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한 사람이 매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나섰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도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자들에 의해 붙잡혀 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함께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7절에 따르면 주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상황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으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67절과 68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께서 이러한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신 가운데 베드로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69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서 14장과 누가복음서 22장에서는 이 하녀가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며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것도 신분이 낮은 여종이 모르는 남자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며 마치 취조를 하는 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를 둘러싼 이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로 인해 베드로의 두려움은 점점 더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나머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겁에 질린 베드로가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대문 쪽으로 향했는데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역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0절에서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였고 72절에서 그는 맹세를 하며 부정하였고 74절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였을 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그가 몹시 울었다고 증언하지만 마가복음서는 그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그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곁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그를 책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고 온갖 수모를 겪는 가운데 어느 누가 베드로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에게서 주님께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는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그의 듬직한 모습을 보시고 그래도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기울 때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거듭날 그의 모습에 기대를 걸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도망치던 길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에 힘입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살인자들의 기세가 등등하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의 한여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주님으로 숭배받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용감한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키셨고 그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16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간 것은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흘렸던
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증언하였던 그 베드로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베드로처럼 용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의 입술과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